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지난주에 보셨던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내용의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계속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변화산의 그 모습을 보면 거기에 물론 제자들이 다 간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갔을 뿐이지만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세 제자들, 특히 그 중에 대표가 되는 베드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초막 세 개를 지어서, 세 채를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십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는 얘기는 동행했던 제자들도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자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여기에 오셨다는 얘기는, 성육신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직접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목적성을 갖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 그 하늘의 영화와 비슷한 그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것처럼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사람들 속으로, 세상 속으로 내려오셔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여러분 보시면 종말론자들 또는 그 세상 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분리된 공간에서,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어떤 특정한 종파를 이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그 종말론 주장하던, 우리나라에 그죠? 많은 그 종말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끼리 뭐 마포구 합정동 거기에만 모여서, 아니 마포구 합정동에만 주님 오시면 청주에 사는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모여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만 지내는 거예요. 또 옛날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곧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공중에 들림받는다 하면서 세상 일 딱 손띄고 재산 헌납하고 거기에 모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쓸 때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러면서 권면하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본분 다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영광의 자리, 마지막에는 그것을 사모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분리된 삶을 살려고 하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세상 밖으로, 즉 지구 밖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우리가 살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거기서 빛도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 뭐 세상에 살지만 승려들이 여러분 왜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는지 아십니까? 그 불교 승려들이 산속에 들어가는 큰 이유는 소위 말하는 닭소리, 개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닭소리, 개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는 세속과 분리된 곳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또 그들이 머리를 깎고, 우리 그 종교 개혁 이전에 우리 그 기독교 수도사들도 그래서 그걸 승려라고 부르는데, 몽크 승려라고 부르는데 머리를 깎고, 그래서 마틴 루터 예전의 그림들을 보면 아우구스티누스 그 수도사 있을 땐 마틴 루터도 머리가 없어요. 머리를 다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 승려들이나 그 중세 시대 그 몽크 수도사들이 머리를 깎고 또 수도복 또는 가사장삼을 입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내가 세상의 멋을 추구하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과는 좀 분리된 속세를 떠난 곳에 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수도사들 또는 승려들처럼 깊은 산중에만 머물면서 우리가 그 신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보고 어디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요? 세상에, 교회 안에서 빛이 되라.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의 예배가 끝나면, 예배당 문이 열리면 우리는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산에 있었으면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데, 그것은 우리가 나는 이런 정도 수준의 사람이요 하고 우리를 자랑질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이웃들 속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용이고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보면요, 과연 세상의 빛이 되고 과연 세상의 소금이 되는가?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이제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뉴스, KBS, SBS, MBC, JTBC 뉴스 몇 편 보고 나면 여러분 유튜브에 온통 뭐만 떠요? 뉴스만 떠요. 그렇잖아요. 스포츠 이렇게 몇 개 보고 나면 그냥 온통 그 알고리즘이 이 사람은 스포츠에 관심이 있구나 해가지고 스포츠 화면이 또 되게 많이 떠요. 이제 그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교계 소식이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교계를 봐야 하고, 그래서 교계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하는데, 이 보도되는 그 알고리즘에 떠 있는 걸 보면 요즘에 최고의 우리 기독교에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슈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끄럽지만 우리 교단, 우리 총회장님의 그 불륜 뉴스. 그런데 아직도 사직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 앞에 이게 과연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너무 부끄러워.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또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를 대표하는 침례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거든요. 교인만 수만 명. 그래서 예배당을 4군데나 갖고 있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온통 원로 목사님 측과 담임 목사가 5년 만에 사임했거든요. 그래서 원로 목사 측과 담임 목사의 갈등이다, 아니다, 부목사의 항명이다, 아니면 평신도들의 반란이다. 그 뉴스가요 도배를 해요. 도배를. 정말이에요.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한 2-3주 전부터 또 큰 이슈가 하나 있어요.
이 참 강단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성결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제가 예전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 돌보던 교구였거든요. 거기에 저렇게 성결교회가 큰 교회가 있다 하면서 늘 성결교지만 부럽게 지나다니던 교회인데, 그런데 최근에 한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가 전부 남의 거 표절한 거였다. 그래가지고 한쪽에선 사임해라, 성결교 교단 인사들 중에 이 정도면 사임해야 되지 않냐, 아니 설교 조금 몇 개 몇 베껴 썼다고 뭘 문제 삼냐, 이 지금 갑론을박하느라고요. 그 뉴스가요 수십 개 올라와 있어요. 수십 개. 요즘에 여러분, 이런 뉴스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 세상 속에서도요 보편적 윤리 기준에 못 미치는 뉴스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해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참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교인으로 모인다는 말을 하기가 참 참담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리잖아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우리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전에는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와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정말 19세 이하는 보여줄 수 없는 그 음란하고 타락한 로마의 실생활이 그대로 나와요. 드라마니까, 영화니까 저렇겠다? 아니요, 정말로 그렇게 참 문란했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또는 인류학자는 로마가 멸망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의 연보를 보시면 여러분, 자녀가 없어가지고 다 양아들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사령관으로 군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이 병사들의 추대들을 받아서 황제가 돼서 돌아온다든지, 이런 역사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왜 자녀들이 그렇게 없었을까? 그 원인을 근친상간에서 많이 찾아요. 그리고 황제가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요 근친상간으로 낳은 자녀는 대부분 보면은 그 문제가 있거든요. 자녀가 그 특이한 질병을 갖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 중에는 자기는 문란하면서도 아들, 딸의 배우자를 찾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며느리감이나 사위감을 찾을 때 암암리에 누구를 찾느냐? 기독교인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깨끗하게 살지, 정직하게 살지. 그래서 로마 시대에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면서도 귀족은 뒤에 가서는 그리스도인을 아들의 며느리로, 딸의 사위감으로 찾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다 바탕이 돼가지고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국교가 되고 하는 거죠. 그 박해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여러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내려오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변화산의 영광을 뒤로 하고 산 아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내려가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서 내려오시게 됐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만나는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의 내용이 뭡니까?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불과 물에 던져졌던 그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7장 14절부터 20절에, 누가복음에서는 9장 37절부터 43절에 본문의 내용과 아주 대동소이하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태복음은 6, 7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한 6, 7절 이렇게 아주 짧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길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상세하게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뜻이겠죠.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이 변화산의 사건은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 사람들 속으로 들어와 보니까 산 아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현실은 인간이 살면서 겪는 참담한 모습을 또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든 사람 보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 보게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군상들을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서 세상 속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다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만 있느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룹이에요. 이 아이를 붙잡고 전전긍긍 씨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리는 아이 고쳐보려고 얼마나 땀 흘리면서 씨름했겠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청년 때 기도원에 갔는데 저와 등치가 비슷한, 아니면 저보다 키도 크고 등치도 더 큰 친구들 4명인가 갔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우리가 만나게 돼서 고치는데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이 등치 큰 4사람이 찍어 누르고 기도하는데도요, 우리가 힘으로 못 당하겠어요. 나중에 귀신이 나간 다음에 물어보니까 남자 청년인데 키도 짝달막하고 체중이 60kg도 안 되는 빼빼 마른 사람,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이겨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땀이, 한겨울인데, 정말 추운 한겨울인데 그냥 땀이 피어들어 하는데도 못 이겼어요. 처음에 못 이겼어요. 몇 시간을 못 이기다가 결국은 마지막엔 이겼는데,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막 땀을 쏟아내가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보려는 이 제자들,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참 영적인 면에서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 제자들을 뭐 이 정도 그 능력 갖고도 못하냐 탓하기 이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나약함은 아닌가 봐야지요. 지금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지금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지켜보는데 여전히 이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아니 그것도 나아가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왜 저래? 하면서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질시와 조롱을, 비난과 비웃음을 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상황을 만나니까 단번에 귀신을 쫓아냈죠. 그러면서 그 귀신 들려서 여기저기 넘어지던 그 아이를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없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 활동을 보내시는 장면이 있지요. 그때에 그냥 가라 하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제자들 2명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해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간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능을 받고 나가 전도 활동을 했더니 실제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 제자들이 행했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활동하던 장면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귀신 쫓아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처럼 가르쳤단 말입니다. 이런 능력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인데 왜 본문에서는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영적으로 참 무기력해져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지금 당하고 있을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에서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해석하기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마도 이 당시의 제자들이 벌써 자만에 빠져서 그 마음에 일어나야 할 그 간절한 마음, 이것을 상실하지 않았을까? 그 간절한 간구, 이것을 벌써 제자들이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또 아니면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이번에도 하면 되겠지 하고서 대충 믿음과 기도의 자세를 정말 겸손하게 갖추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해낸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지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 자신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서 조용히 물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헬라어로 카타이디안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카타이디안, 조용이라는 말은 아주 심각한 질문을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묻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하고 막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마치 개인적인 질문하듯이 남들이 듣지 못하도록 살짝 물어봤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카타이디안, 그렇게 은밀하게 마치 개인적인 일처럼 조용히 살짝 물어봤다는 얘기는 자기들도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자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는 권능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그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하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카타이디안, 조용하게 물어야 할 만큼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들어가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느냐, 육신의 본능에 매여서 사느냐, 이렇게 저울질해 봤더니 신앙생활은 횟수는 더해가는데,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본능에 매여 정욕과 이생의 안목에 매여서 살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신앙을 가진 우리가 주님께 조용히 물어봐야죠.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는 수십 년 다녔다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조용히 물어야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 29절에서 제자들의 이 조용한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라는 말을 썼어요. 이런 종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종류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투토토 게노스라는 말을 썼고, 주석을 보니까 귀신에게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자기네가 단독으로 사역할 때 경험했던 그런 정도의 귀신이 아니라 더 악랄하고 그러면서 더 강력한 그런 유형의 귀신이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아이에게 들어갔던 귀신은 작은 아이에게 들어갔지만 센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아주 센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의 종류로 말하면 군대 귀신, 한 길로 쫓겨갔다가 7갈래로 들어온 귀신, 이런 귀신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 강력한 귀신이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이 아이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아이가 막 거품을 흘리고 그러면서 이를 갈면서 얼굴은 파리해져 가면서 그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때로는 이 아이를 22절에 보면 귀신이 이 아이를 향해 얼마나 잔혹하게 행하냐면 이 아이를 아예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거의 넘어지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아주 강한 힘을 쓰는 귀신이었다. 이런 종류, 그래서 이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막강한 아주 센 귀신을 쫓아내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너희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하시는데, 그러면 마태복음의 문서와 오늘 읽고 있는 마가복음의 이 문서가 상충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상호 보완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기도, 이거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상호 보완적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 기도는요,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또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 예배당에 와서 새벽 기도 때 나는 1시간 기도한다, 2시간 기도한다 그래도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하면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내용 없는 기도만 하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종종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주님 앞에 와서 이제 기도를 펼쳐놔요. 주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고요, 우리 직장에 이런 일이 있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일이 있고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도 보따리를 예수님 앞에 쫙 펼치고 보여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시간 기도한 다음에 주님 다 보셨죠? 해가지고 다시 짐 싸듯이 싸가지고 어깨에 도로 메고 세상에 나갔다가 다음날 와서 또 펼치는 거예요. 그건 중언부언이죠. 물론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응답이 올 때까지 같은 내용을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한 달일 수도 있고 그게 1년일 수도 있고 10년 이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을 3번 기도했다고 했는데,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고린도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3번 기도했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목숨 걸고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못 고쳤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거든요. 응답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기도할 때 그게 작은 것이든 그게 큰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공익적인 것이든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이 동반된 기도,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 믿음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 이게 연결이 돼야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구해야 그대로 되는 응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 삶의 주체를 주님께 둔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가 왜 힘이 없고, 내 기도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자신이 모든 일의 중심인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면요, 그 믿음, 그 기도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신앙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주권부터 인정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주권자이신 주님께 주님의 뜻을 구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에게서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시편 5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요, 모든 기도문에 보시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의 답답한 심정을 주가 헤아려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시편 5편 2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건 주님께 주권을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했으니 주권자이신 주님이 가장 적절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니 그 응답이 내 방향과 내가 바라던 소망과 다른 방향의 응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고 그러면서 응답의 범위를 좁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게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자꾸 줄여놓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을, 그게 기도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응답,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셨다고 그때부터 하나님 원망하죠. 원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은 전에 했던 대로 하면 되겠지, 그런 안일한 마음을 먹었죠.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경험만으로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믿음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며 고쳐주신 그 의도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한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넘어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영적 자만에 빠지면요, 누구라도 넘어져요.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권능을 받고 나가서 활약할 때는 좋았는데, 하나 고쳐보고 귀신 하나 쫓아내보고 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네. 여러분, 많은 은사자들이 다 자기가 하는 줄로 알잖아요.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고. 여러분, 거기가 망하는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는요, 연륜이 쌓이면, 아니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면 종종 그렇게 해요. 내가 정말 그런 능력, 나에게 그런 권능, 나에게 그런 힘이 있는 줄로 알아요. 아니면 세상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런 줄로 알아요. 몇 년 전에 지난 정부에서 그 장관급에 계시던 장로님이 계세요. 학교 교수하시다가 장관이 되셨는데, 저희 목회자 몇 사람하고 강의 후에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 직에 임명받을 때는요, 그냥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장로 선거에도 몇 번 떨어졌거든요. 몇 번 떨어졌는데 놀라운 것은 장관으로 임명된 그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마침 교회 선거가 있었는데 1등으로 당선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의로운 분인데, 아니, 제가 그렇게 우리 교회 이제 되게 큰 교회인데 전혀 장로 순위 이렇게 되지도 않는데 참 이상합니다. 교인들은 오히려 자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장관이 된 것과 교회의 장로가 된 게 무슨 관계가 있죠? 그래서 저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저를 그렇게 뽑아놔서 그냥 저도 모르게 장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오히려 그분이 겸손하게 자기 생각을 잘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교수직이라든지 아니면 법조인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정부의 무슨 고위직이라든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그러면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을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맡게 돼요. 여러분, 그 세상적인 명망, 직위, 권세 이런 것들이 과연 신앙이 높은 지표일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줄로 아는 거예요. 자꾸만 선줄로 아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 아이 귀신 하나쯤은 귀신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본 게 아니라 아이를 본 거예요. 이 아이 정도에게 들어간 귀신은 우리가 이겨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랬다가 선줄로 생각했다가 그 아이에게 들어간 강력한 귀신 앞에서 넘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지요? 믿음은 저축해 두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서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매일매일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을, 믿음을 매일 갱신하는 삶을,
그래서 어제 산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신앙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성장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을 만나면 여러분 오직 기도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최상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 기도하면 하늘을 날아가나요? 기도하면 바닷속에 들어가 안 나와도 되나요? 대문호 톨스토이가 9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을 날아봐야겠다 하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창문에서 뛰어내렸는데 못 날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톨스토이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첫 사건이었다 그랬어요. 살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나의 어린 시절 경험이었다. 아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내가 배고플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지만 그 모든 것,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죠. 그 제자들과 둘러싼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방법이고, 기도는 불가능이 사라지게 만드는 최상의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안 된다 하면서 먼저 주저앉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요즘에 거의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기능을 다 쓰시나요?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어요. 옛날에 집에 놓고 사용하던 그 컴퓨터보다 더 큰, 그래서 어느 IT 전문가가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옛날에는 전화기에 약간의 컴퓨터 기능이 들어있었다면 지금은 우리는 손에 슈퍼컴퓨터를 들고 다니며 거기에 전화 기능이 있는 거다. 맞는 거죠. 그걸로 번역도 해요. 그걸로 통역도 해요. 그걸로 문서도 만들어요. 영화도 봐요. SNS 송수신도 해요. 우리가 미처 사용하지 못하는 엄청난 다양한 기능이 그 안에 있지만 우리가 다 못 써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자동차를 사면요, 그 자동차 안에 온갖 편의장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편의장치를 쓰지 않고 그냥 시동 걸고 앞으로 가고 뒤로 백하는 것만 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편리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도, 불가능을 사라지게 만드는 최상의 방법이 믿음과 기도 속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그것을 얼마나 적절하게 꺼내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믿음의 능력을 발산하면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난관이 와도, 어떤 귀신이 가로막아도 다 쫓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보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큰 난관을 만날지라도 오직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웃 속에, 세상 속에, 삶의 자리에 돌아가 그곳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려 그들 속에서 빛과 소금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정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